자, 32강입니다. 165쪽 맨 아래 줄입니다. 지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칼케톤 공유회를 기점으로 어떻게 갈라졌는지에 대한 디레이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두 본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가 되었냐 하는 거죠.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게 이게 단성론이에요. 동방교회에 이것이 강했습니다. 단성론 내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대립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칼케톤 신조의 옹호자와 단성론자 사이에 새로 일치가 이루어졌다. 칼케톤 신조는 그 두 가지 본성이 유지되는 거로 보고, 단성론자들은 하나로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설왕설래 논쟁이 많았지만 새로 일치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봅시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황제 유스티누스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그 당시 이 정치 지도자의 영향력이 상당했어요. 황제는 정치적으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끼리 싸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유스티누스가 압력을 넣어서 일치를 찾아보게 한 것 같습니다. 교황 레오의 입장과 키릴루스의 입장 사이에 신학적 화해를 이루게 한 사람은 비잔티움의 레온티우스이다. 485년에서 545년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네요. 그는 그의 목적을 위해서 스콜라적 개념을 사용했다. 그 당시에 벌써 스콜라 적인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거로는 스콜라가 훨씬 더 뒤로 와서 중세기 때 나타난 사상으로 보는데, 어쨌든 따라가 봅시다. 스콜라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단순히 언어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 그 일종의 언어 해석의 의미이다. 언어 해석.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은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을 중재하는 거예요. 그게 레온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언어를 해석함으로써 시도한 거죠. 예수의 인성, 이거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체의 결여도 아니다. 실체 결여도. 실체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엔 히포스타토스 그러니까 곧 위격을 어느 다른 위격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신적 로고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스콜라적 해결이다. 해결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요, 각각 독립적인 위격 없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레온티우스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했다. 봅시다. 뭐라고 해결했나요? 신적 로고스의 위격은 두 가지 본성, 인간적 본성도 대표한다. 이래서 안디옥 신학은 레온티우스가 드러내놓고 공격했던 테오도로스를 포함해서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좀 복잡하네요. 예.
자세한 거는 머릿속에서 지워도 됩니다. 이 황제, 교황 레오의 입장, 이게 서방교예요. 그거 그 동방의 견해, 이 두 가지가 서로 논란을 거쳐서 가운데 빠졌는데, 그 중간쯤, 지리적으로 볼 때 중간쯤 있는 비잔티움이 거기잖아요. 중간이잖아요. 예, 거기 있는 어떤 학자가 그거를 스콜라 철학적인 그 관점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었다.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잔티움 신학의 종교적 의의는 비잔티움 콘스탄티노 도시 이름이 뭐예요? 콘스탄티노플. 그렇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키운 도시겠죠. 그가 세운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도시가 그 사람이 살지 않고 있었던 곳에 새로 세웠던 것은 아닐 겁니다. 뭐 작은 그런 도시였었는데 크게 키웠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그리고 거기에 황제가 머물러 있으니까 동로마의 수도처럼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러요. 비잔티움 신학의 종교적 의의는 예전 문에서나 신학적 정식에서 표현된 순환의 신, 순환의 신에 관한 논쟁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순환의 신. 거룩한, 세 가지 거룩한. 요게 이제 예전 미사죠. 네, 들 때마다 나온 문장인 것 같아요. 세 가지 거룩한. 트라이스 하기온. 세 가지 거룩한은 다음의 정식으로 확대되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한 하느님, 거룩한 전능자, 거룩한 영원자시여 우리를 가엾이 여기소서. 신학의 정식으로 말하자면 정식은 정해진 어떤 문장을 가리킵니다. 정형화된 어떤 문장이요. 미사나 예배 드릴 때 퀴리, 엘레이송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신학적 정식이에요. 이런 것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삼위의 첫 위격이 살로서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식은 이 뒤의 것에 대한 로마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5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5번째 공회에서 이 사상은 도구마로 받아들여졌다. 도구마, 확실한 교리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회에는 14가지 아나테마를 말하고 있다. 아나테마, 저주, 뭐 많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러한 문장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14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부정된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모든 공유의 결정에 갖는 부정적 성격에 곧바로 상응한다. 이 공유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은 고난을 겪은 그분과 같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얼핏 보아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고난을 겪은 것은 신이었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일은 위격의 통일, 인격의 통일로서 그것을 은총이라든가 의지라든가 또는 그런 종류의 품위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꼭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네요. 네. 편집자가 나중에 보충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은 이론에서만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로고스의 인격성이 인간 예수의 인격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중대한 점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예수의 인간성은
인격적 중심을 갖지 않는 것이 되면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그러한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이 회의의 결정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분은 참 하나님이며 하늘의 주이며 삼위의 첫 위격이시다고 말하고 있다. 첫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어요. 보통은 하나님을 첫 위격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렸던 분을 첫 위격이라고 했단 말이죠. 아니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십자가에 달렸던 분은 삼위의 첫 위격인 하나님이며 하늘의 주이시다. 오늘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이래하여 예수가 영원한 로고스와 동일화된 것은 궁극적인 한 점에 도달한 것이다. 인간적 인격성은 황금이 깔려있는 배경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화성에서처럼 사라져버린다. 점점 신성화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동방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서방은 그처럼 간단하게 이러한 생각에 정복되지 않았다. 이게 동방서방교회가 이렇게 서로 영토 분쟁이라든지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라기보다도 더 근본에 대한 차이에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서방은 조금 더 인격적인 차원으로 예수를 해명하려고 하는 거죠. 동방은 신성적으로 좀 가한 반면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의지를 가지는가 아니면 두 의지를 가지는가의 물음이 제기되었다. 서방교회요. 이 물음은 두 가지 방향에서 그 대답이 이루어진다. 첫째 방향에서 이루어진 대답이 단의지론이라고 일컬어졌으며 단어가 참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어색하죠. 모노텔레티스무스 의지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일컬어졌으면 둘째 방향에서 이루어진 대답은 양의지론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오 텔레티스무스라고 일컬어졌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두 가지 본성을 승인한다면 그들은 또한 두 가지 의지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성과 의지로 예수의 정체성을 조금 파악해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서방교회의 입장을 지금 틸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본성에는 의지가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예수에게는 그러니까 신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의지 이런 것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의지로는 한 가지 의지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의지 중 인간적 의지가 모든 점에서 신적 의지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게 이제 단성론과 비슷하게 단의지론이에요. 따라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가사 인간적 의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로고스의 의지인 것이다. 이거는요. 인간적 의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붙는 수식이에요. 죽을 수 있는 인간적 의지. 그런 거가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거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인간이라면 그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게 있다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 로고스의 의지인 것이다. 예수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로고스적인 거다. 그렇지만 681년 콘스탄티노 폴리스에서 열렸던 6번째 공의회. 여기 지금 번역이요. 어떤 때는 공의회하고 어떤 때 세계교회 회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의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공의회라고 하는 공공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세계교회 회의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일관성을 갖춰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네요. 6번째 공의회는 양의지론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발전 전체는 만일 것이 구원 문제의 입장에서 보아 그리고 낱낱 개개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또한 역사에 대한 구원의 관계에서 고찰되는 한에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서방은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동방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의 인간적 본성, 인간적 의지 이런 것들이 신성 쪽에 확 휩쓸려 버리는 것은 동방교회이고 서방교회는 그 긴장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동방에서의 마지막 논쟁은 화상,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성화, 이렇게 베드로, 예수님 물론이고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그림에 보면 그 머리 뒤로 아우라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화상, 숭배를 둘러싼 것이었다. 아이콘은 상을 의미했다. 이미지를 의미한다. 화상은 교회의 교부와 성자의 화상이었다. 즉 교부들과 성자들. 스콜라적 학자며 그리스 교회의 최후의 위대한 신학자이던 요하네스 다마스키누스는 화상 숭배의 터전을 마련한 교회학자였다. 어떤 논리의 근거에서 이 사람이 그러한 화상 숭배를 끌어들였을까요? 그의 화상 숭배의 옹호는 이슬람에 의한 화상 파괴주의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요하네스에 의하면 구약 성서의 우상 금지는 하늘의 존재자가 그들의 상으로 육화됨으로써 폐기되었다고 한다. 화상은 숭배에 상당하지만 예배에 상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지 않으면 되지 숭배까지는 괜찮다. 뭐 그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민중의 종교 감정에는 숭배는 항상 예배가 되기 때문이다. 그 성인들을 숭배하는 것은 그 성인을 예배하는 것으로 일반 종교 현상에서는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도 사실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신학적으로는 그들이 이 마리아를 예배하진 않아요. 숭배한다고까지도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로서 인정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 가톨릭 교회에서 그것이 일반 신자들의 종교성 안에서는 신학적인 것하고는 다르게 숭배, 더 나아가서 예배 대상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상에는 화상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본질이 숭배되기 마련이라는 그들의 관념도 실천적으로는 실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785년 두 번째 니케아 교회 공의회에서는 요하네스에 찬성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맞습니까? 가르쳤던 신조의 위대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요거는 서방교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의였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네요. 가르쳤던 신조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이 그리스도 상의 인간적인 측면을 구해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인간적 측면은 신의 측면에 흡수되는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서방 신학의 발전 전체는 그 가운데에 종교개혁도 포함해서 그 일을 저지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성이 신성으로 휩쓸려 버리는 것을 막아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로마 가톨릭도 동방교회하고 투쟁해서 자기 역할을 톡톡히 잘한 거고요. 개신교회는 조금 더 잘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부정하는 데까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종교개혁 파가 있었는데 극단적인 데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는 모든 이런 예술 작품까지 다 파손하게 됐어요. 마치 폴 딜리가 앞에서 청교도적 그 이슬람 교파에 의해서 동방교 지역이 다 지배당했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르파 이런 사람들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의 성화 그리고 어떤 그 동상 이런 거 다 파괴시키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동방교회가 자기의 고유한 사상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칼깼던 신조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의 힘과 예수의 인간적 모습이 가지는 위대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아이콘 여기 논쟁에서도 칼깼던 신조를 동방교회마저 받아들였다고 하는군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략 이 강의의 3분의 1을 그리스 교회에 기울였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신학사의 이 측면이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 측면을 강조해 왔던 이 일에 대해서 암암리에 항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 까닭을 밝히고 싶다. 그러니까 서방교회에 더 많은 강의를 중요성을 갖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리스 교회, 그러니까 동방교회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냐 이런 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 중에서도 많이 그렇게 되겠죠. 왜 그렇게 하냐를 잠깐 밝힌다고 하는데요. 뭡니까? 현대 신학의 문제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에서부터가 아니라 지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동방의 그리스도교가 서 있는 토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그리스도교 신학의 토대가 된다. 그 중요성에서는 단지 성서의 토대 그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에 조금 미달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예. 교부시대. 그리고 그 동방교회가 즉, 이슬람교회에 의해서 패망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의 신학적인 논쟁과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 흐름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형성됐던 기독교의 역사, 이게 오늘 있는 그 기독교의 토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틀리가 이 강의 전체 책의 3분의 1가량을 여기에 에너지를 쏟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여기 조금만 가면 이제 2장 크게 봐서 2장이 끝납니다.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장에서 서방의 그리스도교 사고의 발전으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기독교 교리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동방교회 쪽으로는 우리 개신교회는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방교회보다는 서방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여기 거짓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를 한 번 더 폴 틸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